호세아가 쓰임받은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풍성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다. 가장 번영을 이루었는데 바로 영적인 타락이, 또 마음의 타락이, 또 육신의 타락과 경제적인 타락이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또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번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선진국이 되면은 축하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이 되면은 타락의 극치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1등 국가 초강대국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장 타락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유럽들 한때 선진국으로 크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의 꽃을 피웠지만은 이제 타락의 극치를 이루어서 꽃이 지는 유럽의 시대가, 꽃이 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타락한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의 길을 채우게 된다 함으로써, 그래서 탐욕의 길을 채워서 바로 만족을 추구하지만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만족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잠언 14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길을 채우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에 타락한 것에 바로 마음에 자신의 길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바로 마음적으로 만족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타락하여 경제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 경제적인 타락의 그릇 속에다가 탐욕의 길을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도 불만족이 가시던 불처럼 돋아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잠언 14장 14절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는 한 명의 목사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말미암는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여라. 그리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주를 떠나서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 땅, 타락한 땅, 북이스라엘에 행음하는, 주님을 떠난 땅, 행음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실 목적으로 호세아에게 바로 가정을 일구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로 쓰임받고 선지자로 쓰임받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으려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바로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명령을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가 영생을 얻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면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의 종이 되려면은 너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고 사역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리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순종을 못 했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 같은 이러한 여러분의 가정에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라. 바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와 아멘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무당의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여자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불신앙 속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엉터리 같은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그 명령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요. 호세아 1장 2절 같은 이런 명령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정숙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서 천국적인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지. 이거 마귀가 명령하는 건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사랑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계적인 축복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도 이러한 명령을 마귀가 준 음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명령을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풍성하게 이제 고통 속에서 그 가정의 고통,
아내를 통한 고통, 자녀를 통한 고통, 가족을 통한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어떤 주의 종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주의 종보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보다도 1등으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연계가 열려버렸어요. 그 열린 사랑의, 영적인 사랑의 연계를 통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 흡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선지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호세아의 그 사랑의 발자취를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쓰임받는 세계적인 선지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성령님의 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계시가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83억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세계적인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세 가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너 아내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 자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 가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이 그의 피가 흘러와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사랑의 계시가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의 사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사역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83억 인구 중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3절 봅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십니다. 고멜은 누구의 딸입니까? 디블라임의 딸인 것입니다. 이 디블라임은 무화과를 눌러 만든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를 눌러 만든 덩어리가 다른 말로 무화과 케이크죠. 디블라임의 뜻이 뭐라고요? 무화과를 눌러 만든 케이크다. 무화과를 눌러 만든 덩어리다. 무화과 덩어리다. 무화과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무화과는 달콤합니다. 그 무화과를 눌러가지고 만든 케이크가 바로 디블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블라임은 바로 무화과가 상당히 달콤하기 때문에 이 달콤함은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멜의 아버지 어머니,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 이 고멜의 부모 디블라임, 이 디블라임은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자, 음란 중독에 빠진 부모 밑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고멜입니다. 고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음란은 반드시 뭡니까? 유전됩니다. 반드시 대물림된다. 그래서 그 쾌락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영성이 DNA가 고멜에게 바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뜻은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다. 고멜이 무슨 뜻입니까? 끝난 여자예요. 끝난 여자. 막장 여자예요. 막장 여자. 끝난 여자야. 끝난 여자가 뭔? 쾌락의 결과는 실패다. 쾌락의 열매는 종말이다. 쾌락의 열매는 끝난 여자다. 끝난 여자라는 뜻입니다. 끝난 여자를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끝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바로 낳은 아들이 전부 다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음란이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부모 디블라임으로부터 딸 고멜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음란 중독이 손자 손녀에게까지 바로 대물림되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바로 예스루엘이라는 뜻이다.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리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거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스루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릴 때 그냥 막 뿌려버립니다. 어떤 씨는 길거리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이 농부가 씨를 막 이스라엘에 보면은 씨를 그냥 뿌려버립니다. 뿌리니까 그 씨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씨가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가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이름이 바로 흩어서 망한다는 이름이 첫째 아들입니다. 음란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이 9절에 보면은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은 6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의 딸의 뜻은 뭡니까?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그 음란의 영이 딸에게까지 침투해 들어가게 되니까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란을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가 버린다. 그 이름의 뜻이 딸의 이름입니다. 셋째 이름이 9절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남 일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신앙생활 잘 해야 안 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라. 자, 이런 십자가를 다 짊어져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열어주시려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바로 아내와 자녀들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바로 가족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호세아 2장 12절에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사랑한다? 본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우상을 남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이 나에게 뭘 주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경제적인 분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열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다라고 요엘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열매다라고 요엘서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강야의 초장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라고 요엘서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다네스부터 브엘셀바까지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는 바로 평화의 시대요, 번영의 시대요, 행통의 시대요, 축복의 시대입니다. 이 축복의 시대에 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안전히 거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축복의 열매를 말할 때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이제 말씀으로 엮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호세아 2장 12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극상품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경제적인 복을 누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알 신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경제를 누가 주었다? 바알 신이 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세 가지가 있겠죠. 경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에게 준 이 모든 경제는 다 누구 거다? 경제의 소유주가 하나님의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만몬, 바알 신, 만몬 신이 경제의 주인이다. 이 세상 신이 경제의 소유주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양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 경제의 주인인데, 그래서 경제를 뭡니까? 소유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경제를 누가 주었다? 만몬 신이 나에게 경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 호세아 2장 12절처럼, 호세아 2장 12절처럼,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었는데 만몬 신이 경제를 주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양신이 역사한다. 양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자, 호세아 2장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을 주었다. 누가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그녀에게 뭘 줬어요?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은금을 주었다. 은금을 주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경제를 주었는데 그 경제를 누구를 위하여 써버린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데 경제를 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비한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바알 우상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하니까 여기 호세아 2장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세아 2장 5절, 호세아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자기 속에 무슨 신이 흐르고 있다. 바알 신. 자기 속에 바알 신이 흐르고 있다. 다른 말로 무슨 신? 우상.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다른 말로 무슨 영? 행음의 영. 행음의 영. 우상의 영, 행음의 영이 흐르고 있다. 자기 속에 바알 신이 흐르고 있다. 다른 말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행음의 영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은 바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의 주어가 전부 누구다? 돈이 전부 누구 거야?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그런데 자기 사고방식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부 다 경제 용어 앞에 뭘 붙인다? 나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경제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 내 거. 자, 호세아 2장 5절을 다시 봐요. 2장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바알 우상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가시가 나타났어.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백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호세아 2장 5절, 6절, 7절을 보세요. 경제가 자꾸 마이너스로 가시는 분들 보세요. 경제가 왜 자꾸 마이너스로 가는가? 호세아 2장 5절로 7절 봐요. 호세아 2장 5절, 호세아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호세아 2장 5절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경제를 주는 사람이 누구다? 내 경제. 바로 내 속에 무슨 신이 흐르고 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내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다? 행음의 영이 흐르고 있다. 내 속에 만몬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자, 만몬 신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경제가 만몬이 주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몬이 주었다는 거야. 그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영적으로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준 거지 나에게. 무슨 만몬이 나에게 경제를 주냐고. 그런데 만몬이 나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만몬이 나에게 돈을 줬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입으로. 뭐라고? 경제가 누구 거? 내 경제. 내 경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만몬이 자기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이거 신앙 고백이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다시 읽어요. 5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바알 우상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니까 요 내 경제 앞에 전부 다 경제, 빵, 물, 양털, 아마, 기름, 마실 것 전부 다 경제죠. 그 경제 용어 앞에 누구를 붙입니까? 나를 붙이잖아. 나를. 그 나를 붙이니까 마실 것을 주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알 우상이잖아. 만몬 신이잖아. 만몬 신이 뭡니까? 만몬 신이 뭘 준다? 나에게 뭘 준다? 경제를 주는 거야. 그 내 입에서 뭐 경제 용어 앞에 전부 뭐 내 통장, 내 부동산, 내 빌딩, 내 아파트, 내 자동차 전부 다 뭡니까? 경제 용어 앞에 뭘 붙인다? 나를 붙이는 거야. 나를 붙이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야. 누구에게? 바알에게. 누구에게? 만몬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야. 그럼 만몬에게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식적인 말이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 너무 심각한 말입니다. 아니, 만몬에게 내가 언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러 교회 나오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한다니까. 사도신경 외워야 안 해요. 사도신경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경제 용어 앞에 뭘 붙입니까? 나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잖아요. 경제 용어 앞에 내 부동산, 내 현찰, 내 통장, 내 빌딩, 내 자동차, 내 현금, 그 나라는 단어를 경제 용어 앞에 붙여가지고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돈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만몬 신에게, 바알 신에게, 우상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 꼴이다. 이 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게 누가 준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다? 바알 우상이다. 만몬 신이다. 그 만몬 신 준다. 주는 만몬 신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하니까 이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될 때에 경제 용어 앞에 나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누가 이 경제를 준다는 겁니까? 바알 우상이, 만몬 신이 나에게 경제를 줍니다. 이 꼴어 경제 내 거. 자, 그렇게 하면 6절 가시가 나타납니다. 6절 보여요? 가난한 악순환이 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이 안 풀린다, 돈이 안 열린다 이 말이죠. 돈을 하나님이 열어주면 뭐 할 겁니까? 전부 다 내 거 하면서 만몬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열어주겠냐? 안 열어주죠.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behold, 보라라는 문자를 왜 보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보라. 특별히 어떤 분야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경제 분야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보라라는 단어를 호세아 2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뭘 볼까요? 가시를 봐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백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인생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가난을 상징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인생 길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6절. 가난이 뭡니까? 가시가 뭐예요? 가난을 상징하는 거잖아. 가시가 나타나가지고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내 길에 백을 쌓아버립니다. 가난의 가시가. 그래, 가난의 가시가 내 인생길에 나타나서 자꾸 장애 요소가 되는 거라.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고 백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백이 되고 담이 되고, 가난이 울타리가 되고, 가난이 백이 되고, 가난이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고, 가난의 가시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인생길을 잃어버린다. 6절, 인생길을 잃어버린다. 인생길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길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돈이 안 풀려가지고 신앙의 길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길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7절에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아무리 만몬신을 사랑하고 만몬신을 찾아도 그 만몬신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백해무익만 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그때야 비로소 그녀가 뭡니까? 내가 가서 내 첫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다. 첫남편에게로 그때 이제 회개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편이 뭡니까? 행편이 경제적인 행편이 점점 뭐 된다? 경제의 행편이 점점, 자, 경제의 행편이 점점 나빠진다. 이게 7절이에요. 자, 그래서, 자, 경제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다? 만몬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내 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경제가 내 거다 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은 돈이죠. 맡겨놓은 거니까 주인의 뜻대로 경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여러분 인생길에 가시가 제거되는 거야. 가난의 가시가 제거된단 말이야. 그리고 경제 행편이 점점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경제가 내 거다. 경제가 내 거다 하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고통에서, 경제적인 염려, 스트레스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돈 하다 묻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셔야지. 자, 우리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요. 경제적인 이제 가난에서, 염려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돈이 어차피 다 누구 거야? 돈이 다 하나님 거니까.